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은 모세와 또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를 그렇게 꼽습니다.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과 또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직접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850명과 맞서서 혼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한 것은 그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그의 기도로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그는 열심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도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은 엘리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멸한 것도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둔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또 그 크신 사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하늘에서 불이 임해야 되는지 또 그 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자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엘리야의 백성에 대한 도전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 그 많은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가 함께 대결을 하는 현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결단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결단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결단력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분별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신앙의 모호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는다면은 그 바알을 우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신앙인답게 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좀 안타까웠던 그 같은 학생이었지만 학생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모범생들을 보면은 학교 다니는 의미가 있구나. 또 저희 시대는 날라리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뭐 나름대로 즐기고 노는구나. 그런데 어정쩡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열심히 공부할 때도 있었고 열심히 또 한때 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중간에 낀 아이들은 왜 학교를 다닐까? 무슨 재미로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한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하고 열심히 놀려면 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나는 극적인 체험도 하고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살아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것도 같고 주일날인데 집에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어정쩡한 신앙인이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제일 위험한 신앙이 여러분 좋지 않은 신앙이 이 어중간한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정쩡한 태도는요 항상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날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막 남자들이 쫓아옵니다. 아가씨를 딱 손을 그어줘야 돼요. 좋으면 너무 좋사옵니다. 그러면 되고 싫으면 저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도 이 단호함과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미룬다거나 판단을 늦춘다거나 하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영적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확실한 노선을 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이 줄 수 있는 물질과 풍요와 그 쾌락을 놓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선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기억하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말씀 잘 아시지요? 4,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엘리야가 두 번째 백성들에게 결단한 것은 촉구한 것은 불로써 응답하는 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들만 모인 것이고 그 당시에 우상숭배를 보면 더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왕이 먹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성공자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와 대결을 펼치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성경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광야에 있었어요. 웃는 입도 초라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부실했겠지요. 아방에게 냉대받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선지자, 쫓겨다니는 선지자, 거처가 없는 안타까운 신세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그 많은 거짓 선지자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숫자에서도요, 힘에서도요,
의식에서도 열악한 싸움을 합니다. 2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판별해 보자.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엘리야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 같으면 숫자가 많고 힘 있는 쪽이 당연히 이기겠지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 불로 응답하는 쪽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저에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주 교만한 말을 하시던데 제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 계신 성경, 자연 계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게 될 거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스스로 신됨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세요. 스스로. 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신이 불이시기 때문에 불로써 응답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막 대적했습니다. 당신만 지도자야? 그러면서 막 대적을 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나눠라.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불이 와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250명의 대적자들을 불살랐더라.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시지요? 불심판을, 죄악을 행하던 그들이 받았습니다. 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모형 조형이기 때문에 불은커녕 물 한 방울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의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의 신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을 부른다. 정오가 지나니까 이제 막 슬슬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불을 구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숫자도, 많은 노력도, 많은 시간도 우상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지요. 온 백성과 아방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무리들 모두가 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져다가 제단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잡아서 올리고 제단 옆에는 도랑을 파서 물을 제단과 제물 위에 가득가득 붓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과 흙까지 태우고 그 가득했던 불까지 다 태워 버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진짜 불이 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쫓아갔음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거짓 신앙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구나. 아니, 자신들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불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속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은사주의만 추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잘못된 거짓된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그 신앙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불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아닙니까? 왜 보지 못합니까?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식에 막혀서, 물질에 막혀서, 인본주의와 세상에 막혀서 영적 불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한 주의 백성들이십니까? 아니라면은 회개합시다. 불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실천하지 못한다라면은 잘못인 거예요. 회개하는 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준비함으로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 아멘. 엘리야는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을 쌓는데 그 아들들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지요.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엘리야는요, 불이 임하는 결과도 중요했지만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의욕과 열정을 앞세운 나머지 오직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은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열정이나 열심으로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인간이 뭔가를 다 이뤘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과를 보세요. 지구촌이 얼마나 아픔 속에 있습니까?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지금 시대입니다. 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시대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큰일 났네. 우리 아들들 세대가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영화가 현실이 되는구나. 대낮에 돌아다니다가 태양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될 시대가 오겠구나. 오존층이 파괴되고 태양이 너무 강해서 살이 익고, 이게 공상과학에서나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나요? 역사는 여러분들 그랬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인간적이고 괜찮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인간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은 다 문명들은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준비를 철저히 조금씩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특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을 길어와라. 그래서 불과 물은 여러분 상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을 막 가득가득 붓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 땅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철저하게 차단해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행위는 여러분 무엇을 알려주나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희망의 입구를 막아야 하늘의 영적 출구가 열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열심, 내 의, 자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질 때에 그때부터 영적 임재가 시작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제단에 부은 게 뭐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을 넘치게 부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세요. 아합 왕이요, 물이 얼마나 귀했던지 물을 찾아다녀요. 왜 물을 찾아다니냐면은 사람 때문에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악한 아합 왕이 자기가 애써 키운 군사력, 병마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사람 값보다 사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키워낸 병력들이 다 무너질까 봐 막 물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가뭄의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내렸어요. 여러분, 한 3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요, 정말 온 세상이 신음합니다. 제가 화초를 식집사라고 그랬죠. 키웁니다. 이렇게 다육이나 이런 화초들이 저희 집에 가면은 마당에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걔네들이 방긋방긋 웃어요. 왜냐하면 비가 잘 내려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3일만 쨍 하잖아요. 지금 폭염에. 그럼 얘네들이 저 들어가는데 주인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저 외에는 못 들어요. 우리 식구들이 여럿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걔네들도 관심 갖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님 목말라요. 그러면은 물이 없으면 걔네 큰일 나니까. 아무리 선인장과여도 이런 폭염에 막 며칠씩 못 견디나 봐요.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하죠. 지금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가물었으면은 다 사막화 돼버리고 다 타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 사막화된 곳에서 무슨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중요하고 주식이 뭐가 중요해요? 이건 육적인 것일 뿐이에요. 천국에서 뭐가 그런 게 중요합니까? 영적 세계에서 그러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들과 샘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게 물인데 그 물을 저는 또 어디서 길어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이건 복선이라고 그러죠, 문학에서. 이 땅에 물이 충만하게 가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귀한 것을 부어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귀한 거예요. 아합에게도 귀하고 엘리야에게도 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득가득 12통 부어드렸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헌신.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이 아침에 나오신 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못 받고 가면은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병약해서 치료받고 계시고 교회에 막 오고 싶어가지고 간절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목사님 나가고 싶은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성도들이 다 밝게 보이고 주님 만난 것처럼 반갑고 7, 8월에 좀 컵라면 드신다 할지라도 너무 맛있고 아멘? 오늘 떡도 주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큰일 났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부 아이들에게 도시락 하나 싸와 하고 기도하자 하고 먹어라 나눠주면 될 텐데 믿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하지? 컵라면 가지고 되겠나? 이랬더니 여름 성경학교 도와주셨다고 또 떡을 사랑부 드림부에서 준비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건강 주셔서 이 무더위에도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아멘. 그러면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으시고 삶에 윤택해지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헌신 엘리야처럼 최고의 귀한 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주관하는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넘치도록 하나님께 부어 드릴 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헌신의 결과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닫혔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불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엘리야가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잘 준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열리시고 이 땅의 문제도 열리고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지구촌의 문제도 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불이 임하여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를 준비해야 심판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어떻게 불이 임하는가? 불을 내려주소서 했는데 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내 열심을 내고 막 소리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상한다 할지라도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헛된 일이겠지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 선지자 노릇했다, 목회했다, 열심히 살았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불이 임하는가? 첫째는 기도할 때에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막 사람들 보라고 뛰고 방방거리고 합니다. 무속인들도 보세요. 무슨 딸랑이 여러 가지로 난리치잖아요.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36절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됨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 주시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감춰주시고 조용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즉 자기 이익, 자기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자 되기 전에 한때 잘못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은 잘못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으면은 뭐 모든 것 다 여건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또 주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적도 있고, 아무개 목사님을 모델 삼아가지고 저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7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고 저는 전데 지금은 알아요. 조금 똑똑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젊고 의욕만 앞서가지고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내 욕심적인 그러한 내 명예만 구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의 내용은 과연 지금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이 열방을 위한 기도는 둘째치고 내 자식, 내 거, 내 사업,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할 때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불이 언제 임하는가? 제단을 쌓아야 불이 임하는 겁니다. 30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아멘. 제단은 뭐예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단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했느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불을 내리심으로 온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유, 조건, 형편, 처지가 하나님께 합리화가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이렇게 족구를 합니다. 족구를 하는데 막 나눠서 족구를 하다가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쫄병 때니까 구경을 해야 돼요. 아파도 가서 구경을 하는데 아무개 교대 이러는 거예요. 교체하자는 거죠. 아니 선수가 없는데 교체한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들어와서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족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눈치가 원래 빠른 사람인데 군기가 좀 바짝 들었든지 눈치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저 말입니까? 했다가 그날 밤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이제 사수가 임아무개 중사라는 분이 있는데 사수예요.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말이야 아직 어려서 막내라 모르는데 팀이 말이지 전쟁터에 나가서 다쳤을 때 그럼 너 안 도와줄 거야? 죽음을 넘나드는데 외면할 거야? 네가 족구 못하는 거 알아.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정신 상태를 보려고 한 거야. 군인 정신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지혜가 있었으면은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했겠죠. 그러면은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뭘 족구를 시키겠어요? 환경이었다 하든 형편이었다 하든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이걸 보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그런 충고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픔 모르실까요? 지금 내 형편 하나님 나도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나도 죽겠는데 에어컨 놔주는 교회 힘들다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지금 수해 또 겪고 있는 분들 교회들도 많이 잠기고 지금 저 충청도 지방에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또 남달라요. 그쪽에 또 수해로 잠긴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힘들죠. 지금 얼마나 경제가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헌신하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일에 지쳐 있고 시간도 안 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힘들어도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자녀들 세대가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이 아시아에서 선진국이 일본입니다. 물론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가 있지만 비교 대상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저희보다 몇십 년을 앞서가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이 똑같이 지금 일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교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교사들 들고 일어났어요. 애들 못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교사들 폭력 사건, 항명 사건,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겪고 있어요. 이지메라고 그러죠. 학폭이라든지 이미 일본은 20년 전에 학폭 막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또 지금 똑같이 겪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잘못은 잘못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사회 규범은 이것이고 이러한 것을 지금 막 무너뜨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회복되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때에 가정이 서고 이 땅 사회가 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교회들의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구나. 예배의 회복이 인류의 살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불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불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로서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응답과 그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39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술로. 40절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가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 이 사회에 있는 것, 우리 개인에게 있는 가뭄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심령 가운데 촉촉히 임하고 우리의 막힌 답답한 환경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혼탁하게 하고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우상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 죽여라, 다 제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모든 것을 다 제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선지자는 담대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 우상, 세상의 헛된 것들 다 태워지는 역사가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짧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지만 엘리야의 3년 반의 세월은 정말로 인고의 세월이었어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홀로 외롭게 영적인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엘리야의 승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고 또한 불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현재 세상과 더 가깝습니까?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불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치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한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차단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쓰실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주 험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연약함, 형편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온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